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저희에게 들려주실 뿐 아니라 말씀의 떡을 함께 성도들과 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를 기뻐하시고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실 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선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고 계시는 노년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앞으로 노인이 될 우리 교회 젊은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년에 우린 어떻게 신앙해가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인데, 과연 지금 이 노년에 우리는 잘 믿고 있는 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쭉 신앙해 가면 되는 것인가? 사실 여기 서 있는 저도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년엔 어떻게 신앙해 가야 할 것인가? 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참회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가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참회하는 자세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를 향한 내 사랑을 점검하며 산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시기 노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해 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참회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베드로와 같이 후회가 남지 않도록,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는 참회가 곧 내가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를 향한 사랑을 재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3번 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는 깊은 치유 그리고 위로, 격려와 신뢰를 가지게 되었을 것은 물론입니다. 이 불편한 독대를 통해서 참회 시간에서 베드로는 치유와 회복과 용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노년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참회하는 베드로로 살아야겠습니다. 젊은 성도님들은 우리 어른들이 이런 대화를 주님과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정성껏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미안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불편하시더라도 독대의 시간, 참회의 시간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갖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런 자세, 참회의 자세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허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노년을 사는데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참회를 밥 먹듯이 하며 살아가는 게 사랑을 밥 먹듯 실천하는 것과 이꼬르입니다. 밥은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고 사는 게 아니듯이 오늘 베드로 같은 참회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점점 더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는 주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권하고 싶었습니다. 노년에 예수를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뭘까?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주님의 부탁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주님이 내 주변에 남겨두고 가는 다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다른 신자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아 달라. 이것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또 베드로가 죽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기르는 양입니다. 참회하고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린 이분의 양인 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 앞에서 참회하고 울고 있는 나에게 예수께서 부탁하신 이 부탁과 위임, 이제는 나이든 네가 나의 젊은 양들의 목자가 되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베드로에게만 이 부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한다면 누구나에게 그분의 양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 주님이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18절에 내가 전에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더 이상 너와 내 삶을 네 맘대로 못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라고 하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의 길로 너도 가라. 내가 간 길로 너도 오라. 순교를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분의 양들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이 가능해지려면 오직 내가 주를 따르는 양이 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노년을 잘 알고 그의 그 다음 미래를 알고 오늘 하시는 대화 같습니다. 너희는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약해집니다. 힘없습니다. 병이 걸립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등이 휘도록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노인의 때에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약하고 무기력할 때도, 옷 입고 먹고 사는 것까지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조차도 다른 사람을 의존해야만 사람 노릇 하는 것 같을 때에도, 노년에도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시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건강할 때나 안 건강할 때나, 혼자 힘으로 충분히 해낼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걸을 수 있을 때나 못 걸을 때나,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할 때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있는 명문 현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게 신자들도 다운이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병을 관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 둘 사랑하는 이들이 사라져 갈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직업도 그만둬야 합니다. 관계도 하나둘 단절되고 있습니다. 남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음식도 주거도 경제적 자립도 의료, 삶의 목적도 존재의 의미도 뿌리채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신자가 다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운이 되었을 때조차도 주를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나마 젊었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불렀던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나이가 든 베드로에게 똑같은 문구, 똑같은 음성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베드로는 젊었을 때도 순종했고 나이가 들었더라도 순종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꾸준히 우리가 누군지를 표현하는 법,
그것은 우리가 약한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약함의 때에 길게 남지 않은 내 시간 속에 진정으로 나의 영성을 확인하고 해석할 수 있는, 내 주님께 사랑한다고 매달릴 수 있는 이 관계 영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약할 때, 타인을 의존할 때, 이별이 일상이 되어져 가고 있을 때,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서 이제 나는 뒷방으로 물려나가고 있을 때 여전히 나는 어떻게 충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주인공의식을, 주연의식을 버려버리고 나이든 배우에게는 조연만 주어지고 있을 때라도 이 역할을 어떻게 윤여정 씨와 같이 충실하게 해내므로, 아니 그렇게 해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따로 또 있습니다. 주연만 상 받는 게 아니고 조연도 받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지랖의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참견하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면 불편합니다. 내 자리를 차지하는 그가 누군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꼭 제가 차지해야 됩니까? 그가 나의 후계자가 됩니까?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입니까? 예수님의 답은 그런 베드로에게 솔직하고 과격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입을 다물어라, 참견하지 말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신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마지막에 노년 베드로에게 또 나를 따르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답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번영할 때나 실패할 때나, 삶의 약한 위기 가운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 따른다는 말을 알아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실천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노인이 좋은 이유는 이 신앙의 고결한 순종이라고 하는 지식을 단숨에 알아차리고 바로 실천하고 순종해 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얼마든지 즉각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몸동작이 큰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어 오는 그런 나이가
노인 어른들이 살아가는 나이일 것입니다. 언뜻 보면 노인은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젊은이는 별 볼 일만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좀 느린 삶, 약하고 낮은 자세로 또 따르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지혜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한아름에서 뭔가를 사고 줄을 서려고 하는데 미국 할머니가 몇 개의 짐을 가지고 어디에서 페이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짐이 더 많은데 제가 그 할머니에게 웃으면서 After you 그랬더니 라인업을 제일 먼저 하시고는 페이를 다 주섬주섬 마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가실 차례인데 턴어라운드 얼굴을 저에게 돌려서 Young man, thank you so much.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머리가 흰 영맨 저에게 thank you 하고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어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이 갖고 왔던 카트와 바스켓을 치워드리니까 이분과 저는 금방 친구가 돼버렸습니다. 대화도 몇 마디 한 것 없습니다. After you, young man, thank you. 이 말에서 많은 교감과 이해가 오고 가는 순간에 그분은 나에게 깊은 미소를 주셨고 나는 당신을 조금은 이해해 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그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노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 가까이 가셔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이 자신의 인생의 지혜를 표현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당신은 나에게 meaningful합니다. 아니 존경스럽습니다. 귀하게 보입니다. 라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Thank you, young man. After you, thank you. 간단한 대화로라도 이 어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 어른들은 깊은 미소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들도 순종 중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뿌린 것을 어른들이 뿌린 것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용기나 기회가 없어서 뿌리지 못했던 어른들이 못했던 일을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오해 없으시기 바란데 캐토릭에 대해서 제가 조금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교황 바티칸 뉴스 교황의 소식을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노인 어른들에 대한 교리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교황께서 왜 노인에게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길게 잡고 전할까? 보니까요, 본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의사로부터 휠체어를 타고 생활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권고받고 나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해야 되는지 더 깊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한 2년, 3년 전부터 우리 이민교회에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의 복음이라는 말로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티클을 읽고 책을 봤는데 개신교에서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 한 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성도들은 나이든 어른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계신 교황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분이 전한 내용들을 막 제목만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노인은 온유함의 교사입니다. 늙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노년은 한계이지만 선물입니다. 노년은 영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나이 들었다는 것을 감추지 마십시오. 노년은 약함의 교사입니다. 노년은 고단하고 바쁜 사회에서 지혜의 보고자들입니다. 노인은 젊은이를 위해 신앙의 명예를 지키는 데 힘쓰십시오. 노인과 젊은이를 잇는 다리를 교회는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노인의 영적 감수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느린 삶의 리듬이 세대 간의 대화를 돕습니다. 노인의 신앙은 젊은이들을 위한 삶의 교리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시리즈 개신교 목사님께 들어봤습니까? 노인이 되면 삶의 리듬은 다운이 됩니다. 젊은이 사람들의 리듬은 항상 업입니다. 그러나 업이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다운이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잠언 성경도 지혜서이지만 삶의 허물을 느끼는 전도서에도 지혜의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빛나지만 깜장색과 같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더 빛납니다. 차라리 욥기 같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지혜는 더 찬란합니다. 산정상을 오르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십니까? 골짜기에서 길이 아는 곳으로 산을 타는 방식입니다. 길로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가면 가는 게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남이 보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장관을 눈에 담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뵈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코비드 안 걸리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말이죠. 저희 어머니 생신이 추석입니다. 9월 10일. 예전에 어머니가 서울에서 저를 외갓집에 떨어뜨려 놓고 서울에서 장사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매년 충주에 내려오시면 마을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막걸리 파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논두렁을 걸어오는 멋진 처녀가 걸어오면 저희 삼촌들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다. 불러봐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색해서 말이죠.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6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낯선 어머니를 부르는 게 저에게는 큰 갈등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6, 7발짝 정도 뛰시는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책을 2권 샀습니다. 아침 저녁 날마다 예배하면서 성경 가르쳐야지. 그리고 식사는 반드시 나가서 먹지 않고 어머니랑 먹어야지. 그게 제가 마음에 가진 결심다입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일정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통화를 하시는데 우시더라고요. 뭐 약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재활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집에 나오시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 앉아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집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애가 돈 안 보내줘도 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짐을 자녀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서 죽어도 나와서 죽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요양병원에서 나오고 집에 들어오는 날 문지방에서 2번이나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2개를 딱 붙이시고 제가 그러면 맨날 놀리거든요.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붙이고 계시냐. 어머니가 우시는 이유가 간병사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상급 판정을 받고 나니까 집에 한국, 야 미국보다 한국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도 한국 나와서 아프래요. 바도 달아주고 손잡이도 달아주고 말이지, 돈도 나오고 말이야, 내 집이고 3시간씩 일꾼이 나와서 다 해주고 말이에요.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한수방 요양원에 가는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화요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데 오지 말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왜요? 코비드가 걸리는 환자가 있어서 다 셧다운입니다. 목사님 오면은 안 됩니다. 못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분들이 뜨거워요. 열심히 찬송을 꽉꽉꽉, 기도도 뜨겁게. 그 다음에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다 아는 대로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고 그분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까이 오셔가지고 상담 시간이, 물 한 잔 놓고 상담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어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찬송을 뜨겁게 하고 은혜로웠던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나를 여기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무슨 그딴 소리를 하십니까? 권사님 믿음도 좋으신 분이 찬송할 때는 천사의 얼굴을 하시고 상담할 때는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여기다 보내고 계십니다. 그거를 깨뜨려 드리라고. 혼자 있어도 다운이 돼도 의심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질 때에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계속 들려주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젊은 사람은 그 일을 하면 되고 나이신 어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안의 불신앙과 싸워서 끝까지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라고 저는 요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 날마다 하시면서 정신줄을 꽉 잡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망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매달리시면서 신앙에 가시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목회자가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새롭게 하셔서 성도님들을 더 취업시키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생을 예수 잘 믿고 주일 성수 잘하며 여기까지 신실하게 달려오고 있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양을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에 저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주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주를 따르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긴장을 풀지 않고 신앙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